자,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입니다. 주제는 질투의 하나님, 주제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이 본문 내용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10계명 중에서 이 하늘의 법 10계명 중에서 두 번째 계명에 보게 되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순종하면 1000대까지 하늘의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3, 4대까지 죄를 갚는다는 것이죠.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법이에요. 그래서 질투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교제를 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대칭적으로 구조를 이루는 부분이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21장 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니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천년이 참에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천년이 참에 천년 왕국에 대해서 천년이라는 자체가 이미 도래할 때 임할 때는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인데 천년이 참에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땅과 하늘, 천지 창조된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천지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 즉 하늘과 땅 안에 거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소멸되어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백보자 심판대가 이루어지죠.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또 21장 1절까지
이 말씀을 대칭 구조로 보게 되면 하늘의 법을 통해서 두 번째 계명에서 질투의 하나님이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시록 20장 7절부터 21장 1절 결론을 내리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질투의 하나님에 대한 이 하늘의 법을 함께 교제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10계명 중에서 두 번째 계명에 질투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어라 만들지 마라. 만들지 마라 그랬습니다. 하늘에도 땅에도 땅 아래도 만들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너를 위하여, 즉 지금 우리들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 무엇일까? 이것부터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을 정확히 모르면 질투하는 하나님의 질투의 불에 우리가 걸리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불순종하게 된다는 것인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즉 우상이 무엇인가, 우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또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우상은 각도가 틀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자연 만물 속에서 움직여 나가는 것들과 또 종교적인 부분에서 이 불교라든지 여러 가지 종교가 있습니다. 이 종교 속에서 움직이는 우상들을 설명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사람이 들어와서 믿음의 사람 안으로 들어와서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즉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생각하는 그 우상,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우상을 섬길까요? 절대로 안 섬깁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우상은 무엇인가? 그 우상은 바로 어떤 우상이 될 수 있는가? 근래에 생긴 새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래에 생긴 새신입니다. 그리고 근래에 생긴 새신은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는가? 근래에 생긴 새신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근래에 생긴 새신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근래에 생긴 새신이 있는데, 그 근래에 생긴 새신은 과연 어떤 것을 근래에 생긴 새신이라 그러고 그것을 우상이라 그런가? 즉 출애굽기 20장 두 번째 계명에 너를 위한 우상을 새겨라 새기지 말라. 하늘에도 땅에도 땅 아래 바다 아래에도 새기지 마라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럼 과연 그것은 밖에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의 육의 안에 내 안에 존재하는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 질투의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정확히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근래에 생긴 새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 말씀에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신명기에 가서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 32장에 가서 말씀을 보면 신명기 32장입니다. 32장에 가서 말씀을 보면 신명기 32장 갑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에 말을 들을지어다. 신명기 32장 1절이에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에 말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를 입으로 명하여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죠. 그리고 주님의 손가락으로 빚어서 완벽하게 천지 창조를 다 해놨습니다. 나의 경호는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이렇게 해서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이것은 뭐냐면 옛날을 기억하라는 것은 애굽의 세상에 있을 때 애굽의 종로라고 할 때 그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가지고 구원시킨 것을 생각하라 이 뜻입니다.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 말씀을 보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7명의 눈동자로 지키시면서 애굽에서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출애굽기 19장에 보게 되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옛날을 기억하라. 이제 너희들이 출애굽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우리도 보면 지금 현재 여러분을 보게 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체가 출애굽한 거 맞죠? 자, 그랬으면 15절에 그러한데 여수룬이 살찜에 이 여수룬이라는 뜻이 뭐냐면 의로운 백성입니다. 그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살찜에 등 따뜻하고 배부르니까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이 다른 신으로 이게 새 신입니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의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라.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내가 잊었도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케 한 영고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의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류요 무신한 자녀이미로다. 가짜 자녀라는 것이죠. 그들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어져 있는 상태. 두 주인을 섬기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근래에 생긴 새신입니다. 그러면 그 근래에 생긴 새신은 이제 여러분 각자가 점검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질투의 하나님, 출애굽기 10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신명기 32장에 보니까 근래에 생긴 뭐 때문에? 새신 때문에 질투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뒤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았다는 자체가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근래에 생긴 새 신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근래에 생긴 새 신을 우리가 잘 말씀 안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깨닫게 되면 어떠한 상태가 있느냐? 여러분 자신이 점검해 보십시오. 과연 내 안에 근래에 생긴 새 신이 무엇이 있는가? 물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자체가 근래에 생긴 새 신에 들어갑니다. 그것은 경미한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좋아하는 것들. 자, 예를 들어서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남편을, 아내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물질, 명예,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이 곧 근래에 생긴 새 신이 될 수 있겠죠? 그것은 경미한 것입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다녀야 안 가지고 다녀요. 가지고 다니는데 이것을 육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깁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요?
육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다 이 말이죠. 새기는데 말씀은 새기고 믿어지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된다면 여러분 자신이 우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되지 않고 많은 말씀 들으라고 들어가는데 누룩이 섞이고 또 그 누룩 섞인 말씀 안에서 여러분 자신들이 점점 육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인간적인 상태로 사람의 지혜와 계명과 세상 철학이 섞여가지고 여러분 안에서 말씀 플러스 말 누룩이 섞여서 여러분의 모든 영혼 몸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말씀의 권위자가 되면 말씀과 말의 권위자가 되면 그 자체가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올무가 갖춰져 가지고 출애굽기 20장의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자가 된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라 만들지 마라. 하늘에도 땅에도 땅 아래 바다에도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새기지 마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 새기지 마라는 것이 뭐예요? 말씀으로 새기지 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만약에 계속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인간적인 상태가 육적인 상태가 변화되지 않고 이 말씀이 말이 누룩이 되어서 내 안에 있다면 이것이 곧 새긴 우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바로 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나를 신명기 32장에서 격노케 하고 격발케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지 않는 자, 불순종한 자가 되기 때문에 질투한다는 뜻이죠. 출애굽기 20장의 두 번째 계명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새긴 우상은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질투의 하나님을 통해서 정확히 여러분이 분별하고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출애굽에서 보게 되면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말씀 볼게요. 출애굽기 34장 말씀에 14절에 가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출애굽기 34장 14절입니다. 자, 10절부터 17절까지를 천천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부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너의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소위를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이미로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헷, 브리스, 히위,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에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하노라.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 족속이 있죠. 31명의 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무슨 언약을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의 법 외에는 언약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언약하더라도 거기다가 누룩을 섞어라 섞지 마라?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과 친종하지 말라는 뜻이죠. 왜? 자칫 잘못하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전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너는 삼가 그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엄란히 섬기며 그 신들에게 희생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희생을 먹을까 함이라. 전념된다 이 말이죠. 또 내가 그들의 딸들로 내 아들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엄란히 섬기며 내 아들로 그들의 신들을 엄란히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근래에 생긴 새 신이 들어오니까 사귀라 사귀지 마라. 사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상고를 해보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가나안 땅의 7 족속과 사귀었어, 안 사귀었어요? 사귀었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은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근래에 생긴 새 신이 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말, 누룩으로 섞여가지고, 누룩은 서서히 우리에게 들어와서 변질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출애굽기 34장 말씀에도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에서는 똑같이 질투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에 가면, 신명기 4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언약을 했죠. 십계명의 언약을 했습니다. 십계명의 언약을 한 그 언약을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려 버렸어요. 하나님 심부름을 잘 하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석 사건에서 거룩한 총회,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실하는 그러한 언약을 깨트려 버렸죠.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1절부터 신명기 4장 21절부터 여호와께서 너희로 인하여 내게 진노하사 나로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이게 모세 선지자의 간증입니다. 그러면 신명기에서 출애굽한 1세대 말고 2세대들에게, 광야에서 거듭난 자들에게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죠. 왜? 모세는 하나님의 질투에 걸렸습니까? 안 걸렸습니까? 질투에 걸렸죠. 그 모세는 질투에 걸려가지고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세대들에게 전달할 때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인하여 내게 진노하사 나로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람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고 맹세하신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라. 자, 됐습니다. 형상 만들어라, 만들지 마라. 만들지 마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만약에 아무 형상이든지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바다 아래까지 새기면 무슨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 소멸하신다는 것입니다. 소멸하신다는 것이죠. 나눠버린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모세 선지자께서 간증합니다. 우리가 이 모세 선지자에 대한 말씀은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안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석에 물을 내라고 명하신 하나님과 모세 언약, 모세가 그 언약을 파기하죠. 단 한 번에 언약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의 총의 거룩함을 상실한 것이죠. 질투에 걸려버렸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간다고. 그 2세대들에게는 절대로 마라. 우상 새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명명하고 있죠. 명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의 말씀 봅니다. 신명기 5장 7절부터 21절까지는 신명기 5장
17절부터 21절까지는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10계명을 다시 한 번 더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선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하고 똑같아요. 7절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20장 두 번째 계명은 똑같죠? 그 10계명은 똑같은 거예요. 1세대에게 선포한 말씀이나 2세대에게 즉 광야에서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선포하는 말씀은 똑같다 이 말이죠. 너를 위해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어라 만들지 마라.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근래에 생긴 새신 있잖아요. 근래에 생긴 새신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이제 분명히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으로 말에 누룩이 섞인 것으로 여러분에게 섭취하지 말라는 것이죠. 육의 신비에 새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으로 육의 신비에 새기 안 새겨요? 새기는데 새기더라도 이것이 행함으로 나의 영혼 몸이 변하지 않으면 새긴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우상이 된 상태에서 빠져버린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질투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된다는 확신을 여러분이 가지세요. 신명기 6장에 봅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6장 10절부터 6장 4절부터 볼게요. 6장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쭉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늘의 법을 어디 새기라? 마음에 새기라. 육의 신비 하나님 영으로 새기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인지 길에 행할 때인지 누웠을 때인지 일어날 때인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행위로 바깥으로 나타내지 말고 육의 신비의 세계라 이 말이죠. 육의 신비의 세계라 이 말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명시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계속해서 출애굽기 20장부터 출애굽기 34장부터 이어서 신명기 4장, 5장, 6장에서도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질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법입니다. 하늘의 법이에요. 그러면 이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 이 질투라는 자체가
결국은 질투에 걸리게 되면 질투의 불로 심판하신다는 언약을 분명히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질투의 불로 멸하신다고. 신명기 29장 말씀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입니다. 신명기 29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말씀에 가서 보면 신명기 29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우리가 애굽 땅에 어떻게 거하였었는지 너희가 여러 나라를 어떻게 통과하여 왔었는지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박케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 위에 붙게 하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필경은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두 번째 계명을 정확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질투의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해서 언약을 파기하면 무슨 불로 심판하신다는 겁니까? 질투의 불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니까. 질투의 불로. 질투의 불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한다는 것이죠.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들은 불순종하면 무서운 말씀이 되지만 순종하면 사랑의 말씀이에요. 사랑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출애굽기 20장부터 신명기까지 질투의 하나님, 질투하는 불로 멸하신다는 말씀을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광야 40년을 통해서 이제 여호수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도 모세의 바톤을 받아서 여호수아도 모세의 바톤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법대로 설명합니다. 여호수아 말씀 보겠습니다. 24장에 가서 여호수아 24장 말씀에 가면 19절부터 봅니다.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 20절 볼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순종하다가 모세처럼 한번 결격 사유가 생기면 주었던 복도 뭐 한다는 겁니까?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결국은 촛대를 옮겨버린다 이 뜻이에요. 촛대를 옮겨버린다 이 뜻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법으로 모세에게 준 것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죠. 두 번째 계명, 너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새기라 새기지 마라. 이것을 하게 되면 질투의 하나님께서
질투의 불로 멸한다는 내용을 쭉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7족속의 31명 왕들과 싸워야 안 싸워요. 그러면서 100% 순종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을 다 파타시켜버립니다. 파괴합니다. 자, 그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 24장 14절부터 볼게요. 14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그러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무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아멘 해가지고 언약을 어기면 질투의 하나님, 질투에 걸려가지고 주었던 복도 다시 빼앗아버린다는 것이죠. 촛대를 뭐 하겠다는 것이죠? 옮겨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를 통해서 질투하는 하나님, 이 질투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들을 이렇게 찾아보았어요. 자, 그러면 이 질투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여기서부터 이제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질투에 대한 단어들을 연관된 질투의 하나님 또 질투의 불로 심판한다는 이 말씀들을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말씀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어디로 가냐면 스바냐서로 가봅니다. 스바냐서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스바냐서 말씀. 스바냐서 1장에 가면 스바냐서 1장입니다. 스바냐서 1장에 가면 스바냐서 1장은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나라들, 즉 이방인 나라들은 이스라엘이든 간에 남유다 북이스라엘이든 간에 질투의 불로 심판한다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스바냐서 1장에 쭉 읽어보면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14절부터 18절 봅니다. 14절부터 18절.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흘리워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18절 다시 봅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미를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은과 금은 바로 율법주의자들을 이야기하죠. 율법주의자. 질투의 불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불을 말씀하겠습니다. 믿음의 법입니다. 즉 복음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성전 미문 앞에 앉은 거린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내게는 은도 금도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자가 바로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자예요. 그래서 은과 금으로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율법에서 믿음의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렇게 선포할 때 그 안전뱅이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18절에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미를 멸절하여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지금 스바냐 1장 말씀은 유다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불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질투의 불에 멸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질투의 불에 멸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열방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자들도 질투의 불로 멸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장에 봅니다. 스바냐서 3장 중요한 핵심 말씀만 보겠습니다. 8절 봅니다. 스바냐서 3장 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한과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집하며 열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질투의 불에 소멸된다고 그랬어요. 질투의 불에. 스바냐서 1장입니다. 스바냐서 3장입니다. 무슨 불에 소멸된다고요? 질투의 불에 소멸된다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이 신약으로 넘어가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에서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4절과 39절에 보면 내가 이 땅에 검을 주러 왔다 그랬습니다. 검을 주러 왔어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질투에 대한 뜻을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에도 보면 내가 이 땅에 뭘 던지러 왔다고요?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랬습니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10장에 가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가면 34절부터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게 말씀의 검입니다. 말씀의 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 아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질투의 불하고 연관되는 말씀들이에요.
누가복음 12장 말씀 갑니다.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 불은 바로 질투의 불입니다. 질투의 불이에요. 아니 왜 하필이면 자기 집안 식구입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에 불순종하게 되면 원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수가 바로 어디 있느냐? 자기 집안 식구입니다. 그리고는 내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이죠. 내 자신 안에 두 주인을 근래에 생긴 세신 때문에 두 주인을 섬기는 자가 되면 나하고 함께하는 가족들 있잖아요. 주변 이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안에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안에서도 이렇게 나눠진다는 것이에요.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하늘의 계명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20장에서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결론을 내려주는데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게 성령의 불 받으라, 말씀의 불 받으라 이 뜻이에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좀 이렇게 서로가 이해를 돕자면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끝나고 3일 후에 부활하신 것이죠. 그 부활 후 40일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이들이 두려워가지고 문을 꼭 잠그고 집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까? 그대로 말씀으로 들으셨습니까? 그대로 말씀으로 들으셔가지고 의심하는 제자들 앞에서 뭐라 그래요? 만져보라 그럽니다. 못에 찔리고 창에 찔린 그 자리를 만져보니까 제자들이 기뻐했어요. 그것은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몸속에 있는 나와 함께한 그 더러움 있죠? 그 어둠이 피를 물같이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내버린 거예요. 다 쏟아내버리고 나니까 그 안에 육이 죽고 영이 살았으니까 말씀만 있다는 것이죠. 말씀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있는 그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죄사함의 권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15장 16장까지 보게 되면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간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집에 가면 그 할 곳이 많다.
내가 가서 다 마련해놓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온다 그랬죠. 요한복음 15장은 나는 참 포도나무라 생명나무라 이 뜻입니다. 나한테 붙어 있으라 이 말이에요. 떨어져 있으면 불사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은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다 그랬죠. 그 오시면 세 가지를 책망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죄에 대해서. 두 번째, 의에 대해서.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 불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불, 말씀의 불을 받아야 돼요. 그 받았다고 믿어지면 내가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질투에 걸려있는지 안 걸려있는지를 여러분이 근래에 생긴 새신을 발견하고, 내가 근래에 생긴 새신이 있다면 첫 번째 죄에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예수 믿고도 걸리는 거예요. 그럼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 가지 책망해서 권면 받아가지고, 말씀으로 권면 받아가지고 질투의 불을 우박처럼 맞아서, 질투의 불에 불화살처럼 여러분이 맞아가지고 성령을 받고 소멸되고 회복될 때 여러분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이루어진다는,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2장,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16장입니다. 그 14장에서 16장이에요. 질투의 불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받아야 된다니까요. 왜? 이 말씀을 듣고도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질투에 걸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은 거의 질투에 다 걸려버려요. 그러면 이 오늘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육의 신비에 말씀으로 탁 들어오는 순간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우박처럼 되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내리는 그 질투의 불 있죠? 그 불처럼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그 말씀의 불이, 우박이 여러분 머리통부터 발끝까지 깨트려져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요한복음 20장에서 한숨을 쉬시면서 성령을 받아라라고 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질투의 불이 여러분의 육의 신비에 오늘 말씀으로 와닿기를 바랍니다. 그 우박이, 말씀의 불이, 하늘에서 내리 떨어지는 말씀의 불 화살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탁 와가지고 받아질 때 여러분이 그 우박에게 부딪혀서 산산이 조가 깨어지면 우박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겠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새신을 하나님의 신으로 회복됐기 때문에 부드러워지면서 그 우박이 녹아지게 되면 사랑의 강물 안에 합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다. 이 질투의 불 안에 여러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질투의 불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을 전달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사도 중에서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모든 성경 말씀 66권 속에 전달되는 그 편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서 3장에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서 3장 말씀에 1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써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라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베드로서 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랑한 자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보낼 때 4절에 봅니다. 가로되 주에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력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에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제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같이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라 함이로다. 자꾸 기롱한다는 것이죠.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주에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주님이 강림했어요, 안 했어요? 뭘로? 말씀으로 강림했잖아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물심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비 내리는 그 물 있죠. 하늘 화살처럼 땅에서도 물로 화살처럼 올라와서 안 올라왔어요. 이 우주는 영원한 나라의 공간에 떠 있는 상태입니다. 땅에서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이 열리면서 내려오는 그 비줄기 있죠. 비줄기. 그 비줄기가 바로 말씀의 화살입니다. 불화살이에요. 불순종하는 자들은 순종하는 자들 8명 외에 노아의 식구 8명 외에는 불순종한 자들은 그 불화살에 맞아가지고 피밭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피밭이 되었죠? 자, 이것을 주에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이 잔 후로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다. 이미 물심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울로 이미 다 비춰줬어요.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말씀의 불, 성령의 불, 질투의 불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은 만약에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에 걸렸다면 무슨 심판만 있다는 겁니까? 이제 불심판만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에서 물세례와 성령세례, 물과 불로 물세례와 불심판을 동시에 같이 겪으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질투에 걸렸다면 먼저 무슨 심판부터 받아야 돼요? 물심판부터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불심판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물심판과 불심판, 물과 불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질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그 말씀이 그대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불심판에 갇혀 있습니다. 불심판에 갇혀 있으면 죽어서 불심판 받아야 됩니까?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불로 이미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이 쏟아지고 있습니까? 안 쏟아지고 있습니까? 말씀이 쏟아지고 있지요? 완성된 하늘의 법의 말씀이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의 신비 안에도 이 말씀의 불이 질투의 불로 쏟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맞아야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말씀을 교제하고 예배 드리면서도 말씀 하면서도 여러분의 육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바로 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 되어서 절대로 회복할 수 없는 불못, 둘째 사망,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이 생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눈 감고 죽기 전에 여러분의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질투의 불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베드로서 3장에서 설명합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이제 깨달았으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영혼 몸에 변화가 있으라 이 말이에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우리 이제 미리 알았죠? 이제 미리 알았습니다. 무부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상관하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베드로도 그렇게 썼고 바울도 그렇게 전했고 모든 편지 성경 말씀마다 66권 전체가 바로 이렇게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질투의 불로 멸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질투의 불을 받아라. 받으면 회복하라 이 말입니다. 질투의 불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숨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대적하지 말고 이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으라 이 말이죠. 왜? 지금 우리는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정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는 십자가의 복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십자가의 언약이 내 안에 있다면 이것이 바로 백보자 심판입니다. 이게 백보자 심판 때예요. 육이 죽고 영이 뭐하라는 겁니까?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죄에 대해서, 두 번째 의에 대해서,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그분이 성령 보혜사로서 말씀으로서 내 안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과 대화해야 된단 말이죠. 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통이 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회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이 시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질투의 불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심판의 불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만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살 길이에요. 그것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영생으로. 이렇게 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출애굽기 20장에서 시작된 그 질투의 불은요, 이제 조금씩 상세하게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에도 그 말씀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대선지서, 소선지서에도 질투의 불에 대한 응징되는 말씀들이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유다서에도 그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20장 7절부터 21장 1절까지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니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지인과 사랑하시는 성을 들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이 불이 바로 질투의 불입니다. 말씀의 불로 심판한다는 것이죠. 곧 이것이 끝나고 나면 백보자 심판대가 이루어집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어주매 각 사람의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주리라.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베드로후서 3장에서 예언한 것처럼 그대로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졌죠. 그러면 앞으로 이루어질 겁니까?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질투의 불로 성령의 불, 말씀의 불, 심판의 불을 받아버리면 회복되면 이루어진다는 것이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생명책에 백보자 심판 때는 책이 두 권이 나옵니다. 행위책이 나오죠. 이것은 책이 하나입니다. 생명책이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책 있죠? 이 책에서 이 말씀을 질투의 불로 생명의 말씀에 또 심판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믿음과 행함으로 회복되어서 영혼 몸에 흠이 없이 완벽하게 회복되면 생명책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듣긴 들었는데 또 받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말씀들이 인생의 물질명의 권력 속에서 나의 영혼 몸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가게 되면 행위책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 여러분 육의 신비에 하나의 말씀으로 새기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를 위한 새긴 우상이 자기가 되어버린다는 이 뜻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무슨 책이 된다고요? 행위책이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로 말씀을 가지고 말을 섞어서 거짓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그 말씀을 듣는 자들도 전부 다 어디로 끌고 간다는 겁니까? 불못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행위가 되는 거짓 지도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질투의 불입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